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명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남부 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최규태 목사님 나오셔서 읽어드린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거룩한 주일 또 예배드리고 임직 예배에 또 이렇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어떤 어머니 품에서 자란 자녀에 따라서 그 성장 과정이나 또 장성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전 인생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들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훌륭하신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같아 보이시는데요.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우리 어머니도 저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이상한 어머니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대가 너무 악해지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심지어 버리기까지 하고 부부가 밤 늦은 시간까지 오락에 몰두하다가 아기가 시끄럽게 한다고 그냥 옷장 속에 가둬버리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좋은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멋지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한 번도 책망하는 말씀이 없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책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구절절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인용해 보면 데살로니가 1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된다.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남쪽 지역, 말하자면 이 알칸사 전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놀라운 칭찬도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하면 영광이다 그리고 기쁨이다, 나의 모든 사역의 무거운 짐을 한마디로 눈 녹듯이 녹는 것과 같은 그런 신선함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도 비슷한 말씀했죠.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 교회들, 모든 지역에 믿는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또 목회자로 하여금 영광스럽고 기쁨의 근거가 되고, 특별히 형제사랑, 제일 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좋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마지막 부분에 오면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더 이상 더 나아져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훌륭한 교회인데, 좋은 교회인데, 바울 사도는 좋은 교회로 머물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마지막 권면이 뭘까?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타교회에서 오늘 위임식을 위해 또 격려하고 축하하러 온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를, 이런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고,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뭔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영적 리더를 향하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다스린다 이런 표현 잘 별로 안 좋아하죠.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지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권하는 자들, 훈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 자기 보고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행했던 실루아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의 명령을 받아 빌립보 교회로 파송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누굽니까? 디모데인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선교의 동역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라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성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유언처럼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리와 같이 이단들이 기승할 테인데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한 것들을 기억하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어린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겨라 마지막 교훈하는 장면에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사람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리스도거와 세군도라는 사람입니다. 짐자가 근데 이 본문에 말씀하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리스도거와 세군도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들의 수고를 알고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영적인 리더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교회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줍니까? 귀하게 여깁니까? 화목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도거와 세군도 같은 평상시에 같이 바울 사도로부터 전도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영적인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장로를 세워놓고 교회를 돌아보라고 해놓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교회의 장로라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설교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처럼 교회에서 말씀의 봉사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바울과 비교해보면 열정도 부족하고 바울 사도와 비교해보면 지식도 부족하고 지금까지는 니네 하며 친구처럼 지냈는데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니 그에게 전도받고 양육받는 과정에 성도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회중들 가운데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세우고 그들의 지도를 교회가 세워가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바울 사도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나 그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나 하다못해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보다 훨씬 덜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권위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지금 아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힘든데 성도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 있게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물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아가야 모든 지역에 소문난 교회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꼭 해주고 싶은 그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권면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훈계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교육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 말씀의 사역자들이죠. 목장에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목자와 목녀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의 사역자는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말씀의 사역자로 섬길 사역자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고 존중하고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님들은 선교사님이나 유명한 부흥사님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팔로우를 많이 거드린 대단한 큰 교회의 목사님들을 무턱대고 존중하고 그분들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저처럼 지역교회에 조그마한 동네에 그냥 교회만 바라보고 성도들만 바라보고 섬기는 목회자는 별로 능력 없어 보이고 큰 교회를 목회를 하거나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면은 저런 분들은 말씀도 세련되게 하고 챌린지도 강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비교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교인이 작거나 많거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김승현 목사가 최고 좋은 목사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성도들 간에 바울 사도가 또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스스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이 말입니다.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교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교훈이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마는 교회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게으른 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용사들,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일 안 하고 나태한 자가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면은 탈령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령한 사람들. 규율을 어기고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영적인 지도를 받기를 거부하고 뭔가 권면을 하면은 반발하고 이런 분들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권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라.
사랑의 공동체요, 구원받은 은혜의 공동체이만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져야 되는, 군대에서 탈영병들이 많아지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망하는 거죠. 탈영병들을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뭡니까? 군기를 세워서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아 교회를, 이 군대의 이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도 이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막 이렇게 소심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 사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되지? 예수 안 믿는 우리 이모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기쁘지를 않아요. 아버지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육체적인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훈련도 하고 재직도 세워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이제 좀 교회에 일하는 일꾼이 될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마음의 실망이 축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성경 잘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이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면 조금 체계가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민교회 가운데는 90% 이상이 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담임 목사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전구담아 안 간 것도 담임 목사 책임이고 메일 박스 낡아가지고 이게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것도 담임 목사 책임이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성도가 삐져가 교회 안 나오는데 그것도 담임 목사 책임이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재직으로 세웠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힘이 없어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것도 담임 목사 책임. 전부 다 담임 목사 책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보고 하라 그러죠? 형제들아. 물론 교회 영적 리더들이 해야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분들이 그 일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일에서 열중시어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저를 따라 합시다. 성도들을 세우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돌아가면 생각 바뀌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는 효과하고 성도들이 신방을 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효과, 목사가 신방을 했을 때 그 마음의 속 깊은 것을 털어놓는 것하고 성도들이 신방을 해서 그 마음 속 깊은 것을 털어놓는 것하고 제가 이 시험지를 주면서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목사의 권면은 공식적이고 성도들의 반응은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섬겨보니까 그래요. 제가 상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안 와요.
화해하라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해하러 안 가요. 근데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정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고 집사님, 그 집사님이 지금 이런 좀 갈등 가운데 있는데 집사님께서 가셔가지고 신방도 하고 권면해서 바로 세우십시오. 제가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녀가요. 그럼 어느 날 데리고 와요. 그 제가 한때는 어떨 때는 속상한 거예요. 야, 목사보다 집사님 더 능력 있다. 교회 보면 이렇게 막 성질대라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권사님들, 집에서 남편 이기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 집에서 남편 이기는 권사님들은 막 겁날 게 없어요. 담임 목사도 뭐 좋으면은 목사님, 기분 나쁘면은. 이런 분들은 자기들끼리 또 잘 싸워요. 서로가 겁나는 게 없으니까. 이 교회는 그렇지 않죠? 아, 대답이 없으시네.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중간에 깨우지 마십시오.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연륜도 부족한 목사 가운데 끼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권사님한테 가서 한 대 터지고 저 권사님한테 한 대 터지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데 무슨 영적인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애매하다 싶은 것은 성도님들이 신방하고 권면하고 세우세요. 그리고 목사는 그 양쪽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교회 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목사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여기 가서 상담하고 저기 가서 상담하고 동네북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 위대한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는데 탈정병처럼 마음대로 돌아가는 사람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우고 힘이 없어서 성도가 가지 말아야 되는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 붙들어 세우고 마음이 약해서 구원에 확신 없어 신앙생활이 들쭉날쭉하는 사람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많은 경우에 판단하고 담임 목사한테 비판하고 목사님 저 집사 저런데 올해도 또 재직으로 임명합니까? 이런 말은 잘하는데 그 성도들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성도들 세우기 위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이런 성도들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교회 안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아라.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어떻게 하라? 선을 따르라. 성도들 바로 세우라고 한다고 알았다. 이제부터는 이제 막 목사님,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성도들 바로 세울 책임이 내한테 있다더라 해서 막 가서 싸우고 말 안 듣고 네 탈영병 아니야? 막 이 싸우란 말 아니고 오래 참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인내하면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원리는요, 성도들의 일상삶입니다. 일상의 삶.
우리가 잘 아는 삶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말대로 잘 안 되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수도꼭지 틀듯이 탁 틀면 갑자기 기쁨이 싹 생기고 잠그면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인생의 과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일, 내일 월요일 날 출근하면 해야 될 일의 리스트, 목록들이 머리 쪽에 쫙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일들 중에는 정말 남 앞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정말 맨날 며칠 동안 매달려도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힘든 걸 아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이 감정,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내 의지로 조정 안 됩니다. 감사해야지. 이렇게 감사되면 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기뻐해야지. 결심한다고 기뻐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우울증 걸릴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건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심대로 잘 안 되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 감사도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처럼 우리의 자녀들, 아내, 집안,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할 만큼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마다 멸망에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였을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냥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그를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버려두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죠. 죽음이나 생명이나 과거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아들한테 전화 받았는데 이놈 자식이 또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눈 동그래지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 안 할 거니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런 일 많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진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게 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의 위임식을 앞두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연역을 다 살펴봤는데 연역이 없어요. 아니 26년 됐는데 왜 이 교회에 히스토리가 없지? 전화를 했어요. 김성현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에 연역이 없는데 원래 없습니까? 없는 교회, 역사가 없는 교회가 없는데 요람에 있다고. 그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극복도 있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열심히 매진했을 때도 있고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지고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지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성장과 굴곡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서 미래의 문을 닫는 일은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회 이야기하는 거 좋은데 좋은 이야기 해야 됩니다. 감사한 이야기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남의 교회 목사님 이야기하고 남의 교회 장로님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에 뭐 좋은 거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장점 보고 그래서 좋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 생각하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성가대 진짜 찬송 잘합니다. 와, 감동받았어요. 10명이잖아요. 다들 승하겠습니까? 제가 밥 먹다가 물어봤어요. 장로님한테. 이 교회 성가대원들은 다 승하겠습니까? 이 뭐 얼마나 자신 있게 찬양하는지.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 잘하는 건 노래요. 찬양 잘하다가 부엌에서 한 번씩 싸우잖아요. 그거는 싹 빼버리고 찬양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 그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이민자들의 삶이 가정, 교회, 일 말 요거밖에 없잖아요. 가정, 일은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교회 일은 늘 안 좋은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민자들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자기 자녀에게 힘든 것도 있고 뭐 비즈니스 어려운 거 있어도 그것은 요만큼 이야기하고 늘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잖아요.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신이 나서 뭐 자기 교회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줄 모르고 막 이야기합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은 기분까지 나빠져. 옛날 이야기하는데 지금 기분 나빠집니다. 과거에 매여서 미래의 문을 닫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의 기쁨, 교회의 감사, 교회의 기도 제목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실천해 보십시오. 위대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세 가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특별히 오늘 위임받는 말씀의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탈영병 같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권면하고 세우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기셔서 위대함을 하나님이 소망하는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서약 순서인데요. 우리 김승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른손을 들어 제가 묻는 말에 답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사모님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동력입니다.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일하게 오른손을 들어 제가 묻는 말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당백의 모습으로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증빙한 김승현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습니까? 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진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자기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손을 내리시고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좇아 귀한 교회 위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를 위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문을 열어 목사님의 사역의 길을 비춰주시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긴 사역입니다. 하나님 생명 다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만족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 끝나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목사님의 사역과 하나님 사모님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위로가 말씀을 통해 섬김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음 안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중남문호회의 권위로 김승현 씨가 본교회 위임 목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두 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노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임 받는 우리 목사님에게 위임패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고. 예, 위임패, 목사 위임패, 목사 김성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교회의 신임을 받아 알칸사 제1장로교회 5대 위임 목사가 된 귀하에게 본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목양과 7일을 위임하고 이를 확정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후 2018년 10월 7일 중남부 노회 노회장 최규태 목사.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예, 축하드립니다. 이제 위임 받는 우리 목사님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우리 전남수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위임의 식을 이렇게 거행하게 되신 교회와 또 목사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권면은 축사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좀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김성현 목사님은 1990년도에 처음 저하고 이렇게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인연이 되는 거죠. 거기다 우리 노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동기생인데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은 시대의 학교를 세 사람이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어떤 섭리가 임했는지 릴라 알칸사 잘 알지도 못하는 곳인데 이곳에 우리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노 회장님 설교하시고 또 건면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위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목사님을 이곳에 모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과 또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참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과 또 목사님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교회가 뭐냐 할 때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이렇게 교회다 해서 꼭 내가 몸을 움직여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일이 돼도 교회 가지 않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팬티바람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키보드를 누르면서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꼭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정의가 맞지만 내 몸을 움직여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로 갈 때 이렇게 예배가 되는 것이죠. 남부지방은 굉장히 영적인 토양이 있지만 저 LA 같은 데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분쟁이 생기고 또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의 사람들이 저기 파악에 가서 파빌론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첫 주는 너무 이렇게 좋더래요. 소풍 나온 것처럼 좋다. 이렇게 행복하다. 그런데 둘째 주가 되니까 이제 서로 눈물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글썽이더래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셋째 주가 되니까 이렇게 그 중에 한 반수가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교회,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몸을 가져다 두고 드리는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잘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주의 종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교회 생활이 되다 보니까 꼭 내가 말씀 듣는 통로가 담임 목사님 뿐이겠느냐. 뭐 이렇게 아이폰 같은 데 보면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저 서울에 무슨 뭐 분당 우리 교회나 또 무슨 교회나 그런 분들 쭉 설교를 다 듣고 그거 한 탕을 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다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전도까지 한다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꼭 들어봐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분이 제가 알 때 그렇게 말하죠. 그 시간에 이렇게 교회 와서 주일학교에서 신발 정리라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그렇게 들어본들 사실 삶을 변화시킨 데까지 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은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동양젖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동양젖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은 그 사람이 과연 영적으로 건강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 노회장님 말씀하시처럼요. 내게 말씀 듣는 통로가 분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성도요. 복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제가 나무교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꼭 이게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뭐 전 목사님, 전남수 목사님 이렇게 못하게 해요. 뭐냐면 이렇게 옛날에는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분을 내 이렇게 아버지라고 표현하듯이 정말 옛날에 신앙이 좋았을 때는요. 영의 양식을 주시는 목사님을 영적 아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부르듯이 이렇게 전남수 목사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이렇게 우리 목사님 혹은 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도할 때 꼭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멀리서 오신 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대표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표현해요. 저에게 이 교회는 좀 뼈대가 있는 기본이 되는 교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단이 올 리는 없지만은 이단이 이곳에 왔다가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적 아비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뿐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까지 두고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면은 아예 근처 오지를 갖다가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을 그렇게 사랑하고 갈 때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요. 저에게 한 성도가 제게 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10년을 예배 드렸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다 계신데 10년을 다녔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들으면 알죠. 곧 이분이 시험을 치시겠구나. 그리고 곧 방학을 하시겠구나. 그러는 방황을 하시겠구나. 이게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제가 말합니다. 모험 답안을 드리는 거죠. 아닙니다. 10년 동안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10년을 다녔는데 변한 게 없다라고 말하면은 그분은 뭘 합니까? 원망할 것이고 불평할 것이고 목회자를 탓할 것이고 다른 것을 핑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10년을 변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독했으면은 10년을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힘들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은 그분은 교회 앞에 나와서 울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주의 종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변화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주의 종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부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제일 사랑할까요? 이건 제가 이제 뭐 어디서 한 말은 아닌데 제가 이제 교회 15년 이렇게 15주년 저희 교회 지나면서 뭐 몇 번 다른데 이렇게 청빙을 받을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게 아니다 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교회를 나만큼 더 사랑할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이 그 교만입니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오해일지 모르죠. 저희 장로님들 더 사랑하고 권사님 더 사랑할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따져가 본다면은 담임 목사님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하는 목회 계획과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함께 동력하게 되어지고 신뢰하고 동력하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흥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경우를 보면요.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한 20년 정도 목회하실 때 그리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년 연수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별의별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뭐 실수하는 것 다 보고도 참고 인내하고 보듬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얼마든지 영혼을 붙여주어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영혼들을 붙여주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셔가지고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성현 목사님 또 참 순수하고 참 좋아요. 저하고 학교 2년 같이 다니고 제가 편집장 할 때 다음 차기 편집장으로 봉사를 했었고 제 중학교 2년 후배고 제 동네 또 후배가 되고 근데 너무 귀하고 착하고 순수하세요. 거기다가 우리 사모님도 제가 몇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아마 이 재단에 오신 목사님 가운데 최고로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모셨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멋있는 그런 부흥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예, 또 귀한 권면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섬겨가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이 위임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지만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실 것이며 또 축하해 주고 계실 겁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김승현 목사님이 부임해 올 때 기도하시며 또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임종수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김승현 목사님에게 교회를 위임하는 예식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제1장로교회를 26년 전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본교회를 심화하였던 모든 목회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3일 불중한 종 임종수 목사 드림,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 오셨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위임하는 김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인사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저 자신에게 정말 큰 영광이고 정말 큰 기쁨입니다. 네, 임직 감사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그 전과 다른 또 엄청난 무게가 저를 짓누르게 됩니다. 뭐 다들 칭찬만 해주시고 목사말 잘 들으라 그러시는데 제 말 듣고 움직여야 되는 분들 좀 되게 담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름 기도하면서 나름 성경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발걸음이 그 다음 발걸음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이 위임 감사 예배 드리는 가운데 확 어깨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이 알칸사 제1장로교회 정말 이 부족한 종, 특별히 가장 귀한 이 말씀의 봉사자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와 영광을 또 올려드리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특별히 저도 우리 목사님들 권면하였듯이 아침에 기도할 때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저희 교회 역사를 돌아보고 또 알칸사 지역의 성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마음 아프게 기도를 합니다. 늘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 마음 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분들 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알칸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오늘 우리 노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교회를 넘어서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성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말 그분 우리가 의지하고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대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이고 광야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을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하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 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 가기를 정말 소원하고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위임받는 목사님을 축하하면서 우리 김영준 목사님, 우리 임경수 집사님 축하합니다.
찬양이 아주 아름답고 귀하네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중남부 노회에 또 명령을 받아 우리 아카다 제1장로교 임시당회장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며 이제 위임받는 목사님에게 넘겨드립니다. 그동안 참 눈물로 또 땀으로 수고해 오신 우리 모든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우리 노회장 목사님의 말씀처럼 위대한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두벅두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이제 그 마음을 담아 우리 그동안 참 눈물로 땀으로 수고하셨던 제가 흔적을 알기에 이 인사의 말이
더 감했으리라 생각하는 우리 최중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김승현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임식을 위하여서 수고해 주신 중남부교회 위임국장님과 우리 홍창호 목사님, 우리 점난수 목사님 함께 이렇게 예배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쁨을 나눠주실 우리 이웃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임식 준비를 위하여 식사해 주신 봉사하고 수고하신 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 친교실에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기가 이제는 옛날같이 우리가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모든 일을 젖혀놓고 만나던 그런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친교실에 식사하시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적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감사도 드리고 축하도 드리지만 또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위임한 우리 목사님께 축하드리고 감사드릴 뿐 아니라 또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장로님 두 분, 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의 수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지요. 예, 그동안 눈물을 흘렸던 두 분의 장로님들 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권사님들의 이 바닥의 눈물 기억할 것이며, 여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격려와 또 수고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박수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모아드립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노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위임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이 알칸사 제1장로교회의 위임 목사로 임직받아 죽도록 충성하기 원하는 김성현 목사와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목회자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여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것을 확인하며 함께 동참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